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죠? 저도 건강검진해서 어떤 폐에 점이 좀 보인다든지 했을 때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그 엑스레이도 찍고 CT, MRI 찍어요. 그러면 참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 아주 두근두근하죠. 어떤 뭐 암일지, 뭐 어떤 나쁜 그러한 병이 걸릴지 모르니까요. 어쨌거나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뭐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멀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백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또 화재 현장에서 또 그 상처를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있어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건 당연한 그 물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고요. 두 가지 마음이 이제 양면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면 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서 빨리 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도 또 우리한테는 또 축복이에요. 어느 경우나 다 축복이에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축복을 위장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잘 견디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에게 유익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거를 생각하고 또 믿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셨습니까? 빨리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축복의 한 형태인데 그게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 고난이 오면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면서. 우리 믿음은 미리 땡겨가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는 거죠. 시간차. 미래에 올 그 축복을 현재에 땡겨서 그 축복을 땡겨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어떤 분은요. 제가 TV를 보니까 누워있질 못해요. 누워있질 못하고 엎어져 있어야 돼. 엎어져 있어야 돼. 그렇게 일평생을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참 그거 아주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믿음의 사람만은 일어서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쳐서 고난이 와서 또 사업에 실패가 와서 건강을 잃어서 돈을 다 잃어서 명예를 잃어서 권력을 잃어서 다 지쳐 주저앉았을 때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믿음의 사람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일어서세요. 날아가세요. 주님의 등에 업혀서 날아가시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픈 중에도 주님은 손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 손을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잖아요. 주님이 나의 손을 꽉 잡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잃어봐야 얼마를 잃었겠어요. 우리는 공수래 공수거라. 아무것도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주님이 주신 축복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는데. 꼭 집이 작아야 감사한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사골세, 월세방이라도, 전셋집이라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면서 세간살이도 점점 늘어나고, 그죠? 결혼해가지고 두 젊은 부부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숟가락, 젓가락, 또 수건, 또 그릇,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하나 장만해가는 그 기쁨,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부모님이 다 해주길 원해. 부모님이 집도 사주길 원해. 다 해주길 원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골세 빵에서라도 시작하는 거야. 사랑만 있다면.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좀 경제적으로 불편함이 있어도 다 덮어줄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매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점점 좀 나아지거든요.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달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리라고 그러면 드려야 되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과 고난과 슬픔도 참을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2입니다. 2. 본문은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지난번에 9절부터 11절까지 했고요. 오늘은 12절, 13절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 보면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앞으로 또 재림하실 거고 그런 사실을 믿는 우리의 구세주고 구원주고 창조주이시고 이런 사실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접하는 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위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와 노소, 빈부와 기천,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지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구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착각이고 오해였습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구원은 개별성이 각각이에요. 부모 믿음 따로 있고 자녀 믿음 따로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므로 헛되이 수고할 뿐 아니라 구주마저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다람질한다고 상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실패는 열심히 없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속도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방향과 틀리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밭에서 나는 채소에 이르기까지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구별해 드렸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서 지킬 정도였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계수로 지목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서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열정을 짐작할 만합니다. 누구 혹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의 종교를 더럽히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판단이 서면 테러도 서슴지 않고 감행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3절.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주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은 언제든지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원하는 가문이나 성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못하지만 어떤 가문에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이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뭐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와 업적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사도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인간의 유전, 가문, 종족, 혈통, 국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육적인 생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성, 의지, 선한 노력, 희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고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근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요, 선택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이미 만세전부터 결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절하는 인생에서 환영하는 인생으로, 거부하는 인생에서 받아들이는 인생으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바꾸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내 인생의 소속, 위치, 신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짐을 의미해요. 상속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에서 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 호적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위치, 신분, 조건, 상황이 다 변하는 거예요. 북한에 살던 사람이 탈북을 하면요, 상황, 환경,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면 문화와 법과 질서가 달라지고요. 소속이 달라지면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다시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계신 곳 천국으로 우리는 직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 순간적인 복이 아닌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절해서 환영으로,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척하던 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태도로 바꾸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분기점입니다. 거절이냐 환영이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저주냐 축복이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은 예수님을 환영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거절임을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거절에 익숙한 사람은 자식도 거절하고 남편이나 아내도 거절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사랑하지 않고 이용만 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도 사랑이 안 돼서 고통을 겪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벌레처럼 싫어서 통곡하고 우는 부모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안고 있지만 싫은 거예요. 거절감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절의 결론은 미움과 복수입니다. 어떤 여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남자가 거절감을 이기지 못해서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번에 하남시에서 데이트 살인이 벌어졌죠. 데이트 살인. 여자가 이별 통보를 하니까 거절을 이기지 못해서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본인에게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거절감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감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환영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과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투쟁에 익숙해져서 받아들이는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런 경우에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 것 같으면 과거에 거절당했던 상처가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이 거절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거절하는 거야. 선거절해버려요. 선수를 쳐서 상처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배신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배신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배신해서 쳐버리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직장 사회에서 악순환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설교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자신의 뒤통수를 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복받을 통로를 스스로 모두 차단해버리는 이 사람의 치유는 파멸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커녕 저주밖에 오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상처예요. 정직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로 인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는 응답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성도인 우리가 매우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친자임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줘요.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유일한 조건은 출생을 통해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낳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친자라는 공식적인 인정인 셈이죠.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후사가 무엇입니까?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임을 확증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나 여가 선용과는 의미가 달라요. 그것은 전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가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성자였든지 그 이름조차도 거부될 정도로 혐오의 대상이었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두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두 가지 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에 그의 과거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미 지나간 것, 주께서 사하신 것들을 들추어내는 것은 어리석고 비능률적인 일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퇴보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역예배, 속회, 목장예배 때 자꾸 저 사람은 과거에 뭐 술집을 다녔대, 이상한 데 다녔대. 그걸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캐내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인데, 패밀리인데, 그 가족의 그 형제 자매의 과거의 일을 뭐하러 들춰요. 그걸 덮어줘야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당장 그거 삼가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해요. 책망받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예수님의 구속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구원받았지만 저분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과거는 다 청산된 거예요.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현재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현재의 생활이에요. 생활의 증거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 생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의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혹자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 때문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생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저희 가족이 왜 구원받았느냐?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물론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걸 반대를 안 했어요. 교회 가라고 그러죠. 그러나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한 거는
저의 변화된 생활, 성품, 언어, 네, 다 틀려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성품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말이 변하게 돼 있어요.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2세 3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돼요. 꽂아줘야 돼요. 그들의 생각 속에, 생각의 뿌리 속에, 기저 속에 심어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만 있고 믿음에 합당한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도로 몰아붙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답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이 뒷받침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거예요.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면 네 행동으로 보여다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한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네가 지금 미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본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 안 해요. 혹자는 종교성을 추구하고 더러는 은사라든지 능력 등에 특별히 관심을 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다운 생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임을 유념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진짜 눈살 찌푸리는 사람 많이 봐요. 주차장에서도 주차 안내원이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삿대질하고 하는 사람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더라고. 여러분, 그럼 왜 예수를 믿냐고. 그거. 정녕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밑줄 그으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착한 행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착하고 정의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불의를 보고 참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함.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상 주시고 축복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귀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거절을 당하고 남을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남을 배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이제 인생의 태도를 바꾸길 원합니다. 거절하지 않고 환영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람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